아직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드림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젯밤에 꿨던 꿈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잔뜩 화를 내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성경을 봐라, 예수님 부활이 왜 가짜냐 라고 말하다가 제가 하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는 그 주님 한 분만 높이겠다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찬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과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마땅히 그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여정과 항로도 주관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유일한 주관자로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과 생각, 친구 관계의 학교 생활, 학업과 진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리새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지키는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아세요? 안식을 하셨죠. 안식. 그리고 또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많은 율법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씨 뿌리면 안 되고 뭐 밭을 걷어서도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빨래도 하면 안 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뭐 불을 꺼도 안 되고 이러한 규칙들을 39개나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부터 너무 안 맞았던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 속이었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식사를 했는지 1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 좋은 모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배에 물이 차고 심장, 이 장기들을 압박하는 병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문화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식사 문화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고 오후 중간쯤 시작해서 저녁 깊은 시간까지 대화와 가르침을 얻는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문화 중에서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일 윗자리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고 점점 내려올수록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할 때 혹시 버스 타고 가시나요, 다들? 대형 버스? 저랑 좀 연령대가 맞거나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리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반별로 버스를 타고 꼭 가면 맨 뒷자리는 꼭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친구들은 싸움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식사 자리에도 좋은 자리, 권력자의 자리를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윗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또 비유로 누군가에게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알아서 높은 자리로 보내줄 것이고 또 만약 자신보다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망신을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다시 우리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버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때 제일 센 무리를 저희는 일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러나요? 죄송해요. 세대 차이 나는 말 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일진이라고 불리는 소위 가장 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항상 이게 전국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꼭 출발 시간에 맞춰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이진 친구들이 그 명예의 전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진 친구들이 오면은 그 자리를 비켜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진 친구들은 남는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 옆에 앉아서 가거나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랑 앉아서 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자기보다 강한 권력자가 오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니까 이런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또 권력에 집중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를 받은 사람이 다음번에 자신을 초대해준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해야 하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들은 잔치나 식사 자리에 늘 자신이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만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고 만약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을 초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 대답은 되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유대인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잔치가 열린다니 좋다고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초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되어 갈 때쯤 잔치를 연 사람은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한다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라 안 된다라고 초대를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아내가 기다려서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잔치 문화가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초대를 하고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 후에 준비가 완료됐을 때 2번째 초대를 해서 잔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면 아직 준비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초대 때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오겠다라고 하더니 2번째 갑자기 안 된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종은 주인에게 돌아가서 초대한 사람들이 다시 못 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었고 아직 자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으면 잔치를 취소하고 되게 혼자 그냥 방 안에서 서운해했을 것 같은데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시켜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받았던 손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거절하지 않고 잔치를 방문했던 사람들만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는 이 잔치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하는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종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에서 구원의 잔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이거나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종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만 반짝 하나님을 믿고 그 초대에 응했다가 다시 삶이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별 없이 모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소외되고 외로웠던 사람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같이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이 초대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언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 트로트 무조건 아세요? 제 24년도에 처음 와서 여러분 앞에서 불렀던 노래기도 하죠.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 가사에서 당신을 주님으로 한번 바꿔보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아주 은혜로운 CCM이 탄생합니다.
이 노래처럼 방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초대에 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변명거리를 만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막 신학교에 입학해서 20살 햇병아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이 기숙사에는 룰이 반드시 학번 차이가 나는 선배님이랑 방을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저는 군대에서 이제 막 전역한 24살 병장 형들이랑 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같이 방을 쓴 기념으로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전도사님이시니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형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처럼 사는 신학생 병에 걸렸던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4살이나 많은 형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 형이 저한테 자기는 식전 기도를 하지 않고 식후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식후 기도를 하는지 한 20분 동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수련회를 기억나는 것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형이 주장하는 바는 수련회 전에 또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수련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도도 식후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에 그 형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직도 식후 기도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도 식후 기도를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절 놀리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식전 기도가 맞다, 식후 기도가 맞다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잔치가 준비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가 준비된 순간에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갑자기 즉석에서 찾아 나서서 소외됐던 사람들만이 그 잔치를 참여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초대에 응하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한다고 저한테 같이 촬영 스텝으로 가자고 섭외 요청이 왔습니다. 전화 통화로 촬영 내용을 공유받는데 서핑, 낚시와 같이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를 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지막에 번지 점프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겁이 제일 많은 저는 그 번지 점프 이야기를 듣자마자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빼고 다른 팀원을 구해서 영상을 찍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당시 예배 시간에 같이 보는데 이 번지 점프를 하신 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뛰셨던 목사님께서는 너무 손쉽게 번지 점프를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후기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신이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줄이 나를 지탱해 주는 안전장치가 나를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간 다른 전도사님은 안전장치를 하고 계셨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니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번지대에 오른 목사님은 결국 뛰어내리는 것에 성공하십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를 보고 두려워하신 전도사님은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뛰어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안전장치는 안전장치로 활용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활약할 수 있는 순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뛰어내리는 게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장비를 메고 번지점프대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 안전장치를 믿고 몸을 내던져 점프를 한 사람은 그 안전장치로 인해서 짜릿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할지를 말지는, 안전장치에 몸을 맡기고 뛰어내릴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는 응해서 장비를 착용하고 점프대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나를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를 거부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셔서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잔치에 참여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러한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대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율법주의 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을 통해 교만했던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거절했던 이들과 같이 초대를 거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초대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의 존재를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이들,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초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같이 핑계를 대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잔치를 즐긴 이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나아갈 때, 학업 속에서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면서 소식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예건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떤 걸 절제하며 또 희생할 수 있을지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유시간이라는 주제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챌린지를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정동제일교회 드리밍스타를 추가하지 않은 분들 안 하시면 혹시 카카오톡 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QR 인식하셔서 팔로우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날마다 말씀도 올라오고요. 휴대폰 배경화면도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혜수쌤이 만든 멋있는 사순절 배경화면으로 휴대폰도 바꿔보고 프로필 사진도 바꿔보고 그렇게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고요. 날마다 올라오는 청소년 메일 큐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서 또 DM으로 메시지로 인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절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챌린지 안내도 이렇게 나갔고요. 네, 지난주에 예건 전도사님이 스포하신 것처럼 하늘소리 찬양단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싱어로 밴드로 예배를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늘소리 찬양단입니다. 내가 노래로 혹은 밴드 악기,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섬기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건 전도사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동체 묵상 나눔을 진행하고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호다닥 연락을 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리 신청 안내인데요. 지난주에 지연쌤하고 지우쌤이 나오셔서 독서 동아리와 워십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까먹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주보와 PPT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네, 되고요.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율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동아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 또 있는데요. PPT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뭐라고요? 지난주에? 맞아요. 임원 선거를 했었죠. 중고등부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등부 임원으로 최한결, 이준구 회장, 부회장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임원으로 강지호, 김승우 학생이 세워졌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한결이, 준구, 지호, 승우 회장, 부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름이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리밍스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중보기도 카드예요. 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건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내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반팀 가기 전에 하나씩 카드 챙겨가 주셔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계십니다. 승환이와 지우쌤을 위해서 노래하며 축하합시다. 기쁜 날, 좋은 날, 승환이와 지우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